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영으로 대할 때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지 않죠. 물과 기름이 같이 혼합할 수가 없어요. 물은 물하고만 섞이고 기름은 기름하고만 섞이거든요. 물 묻은 것을 기름으로 닦아낼 수 없습니다. 기름 묻은 걸 물로 닦아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영이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영으로 대해야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영으로 기도해야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영이신 분을 갖다가 내가 육체로 아무리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고 창조주의 말씀이고 신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는 그전에는 임금의 말이 가장 무서웠죠. 추상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말도 두려워서 얼마나 이 사람의 말로 명령을 한번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참으로 그런다면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명령해서 순종 안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내가 명령 안 했는데 명령해 두어서 안 듣는 건 고사하고 자기 생각을 해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내 밑에 누구한테, 동생한테 또는 자녀한테 이런 걸 해라 그랬는데 싫어요 해버리고 어근장 놓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한 번 해도 안 듣고 두 번 해도 안 듣고 세 번 해도 안 들으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똑같아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은 알아듣거든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벌벌 떨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 버려요. 이미 그때는 육체가 떨어져 나가서 영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어미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믿는다면 능력 있고 없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약속을 지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 살려고 아마 몸부림을 칠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참 인간같이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냥 소리, 보이스, 그런 소리가 아니라니까 인격이라고,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 말보다도 더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네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네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영혼도 있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벌써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는 뭐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는 할 수 없죠. 어떻게.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넣고서 영적 존재가 된 이후에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보다도 너희들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훨씬 여러분 더 중요해요. 선악과 계명 그게 먹지 말라 부정이지만 그렇게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먹지 말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명령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다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마 돈 주고 믿으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믿으려나. 선물로 줬더니 안 받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좋은 거 이거 집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가져가세요. 해도 필요 없다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거 필요해.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듯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몰라서 그래. 무식이 용감한 거야. 무식이 용감한 거야. 무식이 용감하다가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야, 너 사람 죽이면 너도 사형해. 이걸 알으면 안 죽이죠. 저도 사형당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무식해서 그래요. 세상 지식은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모른다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에서 잘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만 잘 알아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니까 목사가 이렇게 서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설득해주고 이거 이렇다고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을 어디서 퍼다 담으려면 아니 소쿠리나 구멍 뚫어진 그릇으로 물을 담습니까? 구멍 뚫리지 않고 안전한 그릇에다가 물을 담을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으로만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가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상이 가득합니다.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고 이게 나를 구원하는 신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대놓고 3,000배하고 1만 배를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목으로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저것이 우리의 집에 있는 애군을 떼어줄 거다. 이렇게 하고 돈 바치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상 섬기듯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런데 우상 섬기듯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 하나가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단지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자가 나를 도와줄 거다. 우리가 애를 못 낳는데 저 나무 저거한테 내가 1,000배를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에게 아들을 하나 점지해 주겠지. 자기 생각이거든. 그 나무가 우상이 야 너 1,000배 내가 너 아들 낳게 해줄게.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 주세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쌀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내가 도둑질해서 먹었어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뭐 도와주겠지? 법이 그런 법이 도둑질했으면 당연히 형을 받아야 돼요.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건 봐주겠지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처지를 이해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왜곡해서 섬기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도 말지며 양을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설지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가서 양고기를 먹어라. 먹되 뼈도 꺾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양은요 잡아서 푹 고면 뼈가 다 능을거려 가지고 소고기, 개고기, 이 돼지고기가 다르게
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두부 같아요. 두부. 물 말리면 두부 같고 물 부으면 다시 또 국이 돼요. 내가 그전에 사모님 아파서 이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복 가서 이렇게 주니까 뼈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그대로야.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뼈채 다 먹어라. 왜?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양은 예수를 상징해요.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른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리를 다 꺾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병정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거 이미 죽어버렸구나 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뭐야? 육신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먹여야 되는데 꺾지 말아야 된다 그 소리요. 네 맘대로 니들 맘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째로 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진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게 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이 신령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지 맘대로 생각해서 이 정도는 되겠지,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이렇게 꺾어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섞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은 씨예요, 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누가 그래? 백부장이 그랬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순진하게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섞여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자로 대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받을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고 응답받을 생각도 말해야 되고 응답받는 거 복받는 곳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고 나에게 은혜 베푸는 분이고 나는 그를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대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요 조금 더 변경함이 없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영계의 법이라고 말씀이. 그러니까 귀신도 쩔쩔 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법 그대로 나가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고치라 해서 그냥 손 얹으니까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 말씀이 어떤 것도 더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그것도 누가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그대로 되어지를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에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귀신이 안 나가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주의 종이라는 것이
귀신도 하나 쫓지 못하고 병든 자가 오면 고치지도 못하면 이게 무슨 창피고 이게 무슨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떠나가야 되는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번 토요일 날 봐요. 난리가 나잖아요. 나는 그걸 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역사하신다 하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육체로 섬겨야 됩니다. 육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랬잖아요. 목소리가 지금은 이래 가지고 찬양을 한번 하려고 해도 찬양이 잘 안 되고 숨이 가쁘고 못 하겠어요. 그 높은 고음은 꼭 돼지 멱다는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만 하게 되고 너무 하는 거 듣는 것만 가지고 그냥 위안을 갖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는데 한참 때는 나도 잘했어요. 밤새도록 이불 덮어쓰고 밤새도록 찬양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못해요. 목소리가 잘 나올 때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장로님 지금 막 소리 크기까지 막 소프라노 베이스 막 올릴 수 있을 때 지금 안 하면 더 가면 못합니다. 매사는요 똑같아요. 건강할 때 여러분 무릎 꿇고 딱 그냥 기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막 기도해야 되지. 지금은요 장로님 내가 앉으니까 무릎 꿇으니까 무릎이 이제 앞에서 못 앉고 편히 앉잖아요. 편히 엉덩이가 이 살이 없는 거야. 왜 앉으면 이렇게 자꾸 배길까 했더니 엉덩이 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땅에 그냥 받쳐 이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작년부터인가 이상하게 무릎을 꿇어도 무릎이 엉덩이 뼈에 닿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하고 무릎 사이에다가 저거 반사랑을 놓고 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근육이 없고 살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빼치는 거라. 그냥 무릎을 못 꿇고 그냥 평평하게 앉아서 해도 빼치는 거예요. 지금 무릎 꿇을 수 있을 만할 때에 다리가 평평하고 쓸만할 때에 여러분 지금 무릎 꿇어서 마음껏 기도해야 됩니다. 재물이 있을 때 내가 재물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진짜 드리고 싶을 때도 그때는 못 드려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내 손에 재물이 있을 때 덤벙덤벙 푼소같이 드려야 하나님이 덤벙덤벙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지. 다음에 드린다고? 다음에는 드릴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계란 하나도 지금 그거 드려. 그건 드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이것을 병아리 내서 닭으로 키워서 그 알 낳으면 알을 많이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알에서 또 병아리 키우고 해서 큰 양계장에서 내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못 드려요. 드릴 만할 때 마음껏 재물도 드리고 목소리 꾀꼬리 같을 때에 그때 마음껏 드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울 때에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중에는요 여러분 후회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도 사업할 때 마음껏 막 들여놨는데 그로 망해버리니까 하나도 못 드리겠더라고. 있을 때 드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대로 순종하러 갈 때, 순종하면서 갈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건너? 배 타고 건너가든지 수험 치고 건너가든지 어디 다리 눈으로 해서 가야 되지. 나는 걸어만 다닐 거야 하고 바다도 걸어갑니까? 바다는 바다에 알맞도록 순응하면서 가야 돼. 저 땅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는 수험 치고 가야 되지? 수험 치고 갈 수가 있습니까?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그건 걸어가야 돼.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가야 돼. 땅의 이치도 이러하건만 하나님의 법의 그 이치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힘을 다해서 섬기지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어서 귀동냥을 한 것이 있어서 대충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해야 돼요. 영생을 얻은 자는 덤으로 육체 것을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 440장이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닌다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육체가 멀리 멀리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네 영혼이 하나님과 네 영혼이 한없이 멀리 멀리 지금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 마음은 저 멀리 보일 듯 말 듯 보이지 않도록 이미 내 생각에서 잊어버릴 만큼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게 440년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참으로 희망 없이 다니는 사람을 그 사람이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네 영혼이 그렇다는 것이. 우상 섬기듯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내가 이렇게 우리 저 애들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요, 나하고 가까이 있고 내 옆에 얼쩡거리고 할 때는 괜찮을 때예요. 벌써 멀리 멀리 가고 내 근접하게 안 오고 인사도 안 오고 멀리 멀리 간 자는 이미 벌써 멀어졌어요. 멀어져서 뭔가 지금 그 속에 잘못돼 가는 것이 있어요. 그걸 내가 거짓 다 그래요. 잘 와서 앞에 가서 얼쩡얼쩡 하더니 어느 날부터 담이 하나 서 있어. 그래가지고 잘 안 와. 대화도 잘 안 돼. 눈에 비치지도 않아. 점점 멀어졌어요. 육체가 벌써 보니까 이미 영이 멀어져 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모르지만 세상을 떠납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여보 당신이 앞으로 15년 더 살면 당연히 80 몇 살이래. 그 전두환 대통령 아파가지고 뭐 혈액암이라고 그런데 바짝 말라가지고 죽으려고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 그 대통령. 그 90이에요. 그 내가 70 이제 셋이니까 15년이면 몇 살이에요? 예? 80바 90 다 돼가요. 15년이 굉장히 멀은 것 같아요. 1년 금년 1월 시작됐는데 지금 9월 돼가요. 금방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목회합니까? 금방 가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 앉아서 저 지선이 주일학교인가 찬양하는 걸 보니까 차가 3분의 1 토막일 때 왔어요. 다리 무릎 있을 때 저 엄마 손잡고 가장가장 걸어왔거든. 지금 무릎만 할 때 왔는데 지금 무릎보다 3배가 컸어. 3분의 1 토막만 할 때 여기 왔어. 그래서 3분의 2가 큰 거예요. 지금 꽁충 컸어. 그 세월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저렇게 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세월이 지난 거죠. 어떤 놈 어때 혼난 놈은요? 저 엄마 밑에서 일한다고 해서 내가 지 기저귀 머리에다 비워주고서 울지 않게 젖꼭지 먹여서 먹였거든요. 중학생 같다고 벌써 뻐끔거리는 거 배워가지고 뻐끔거렸다고 해서 뻐끔거리는 게 뭔가 아시죠? 응? 아니 내가 여기서 왜 거짓말을 시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나는 최안목이라고만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벌써 중학교 1학년, 2학년 됐다고. 팔뚝만 하던 것이 커가지고 벌써 세상 거 배운다고 그러고 왔어. 어? 그럼 한 번이지 두 번에도 죽으려고. 바늘두둑이 근데 소두둑 된다고 그랬어. 이거 아프지. 네, 졌어요. 그 세월 동안에 세월이 그렇게 간 거예요. 내가 서랍에 뒤져보니까 이렇게 뻐끔거리던 애들 뺏어놓은 그 뻐끔이가 6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다 주웠어요. 다 갖다 뻐끔거리라고. 나이테를 찾는 이유가 없어. 그 나이테 하나 사다 주려고.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는 거죠. 세월은 언젠가는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지금 저렇게 커가지고 뻐끔거리든 말든 코딱지만 하던 것이 커가지고 저렇게 살아도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왼편 양과 오른편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반드시 분별해서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형산에서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도 같이 있다가 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진리고, 그분 말씀이 어명이고, 그분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은 성령 세대입니다. 구약시대를 아버지 성부 세대라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님 오신 때를 성자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유다라는 사도가 사랑하는 자야,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는요 육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위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없는 사람은 장을 짓는 자고, 저들은 다 성령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가 마감되고 완료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보내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누가 보내줘요? 예수님의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줍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려면 부활하시에 올라가요. 승천하셔야 하늘 보좌에 계실 수가 있어요. 승천하시려면 부활을 하셔야 승천하실 수가 있어요. 부활하려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부활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시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를 세상에 육체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마감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도, 주의 부활하심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다 성령 안에 함축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오늘 유다서에게 얘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이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예언. 사도들이 예언한 말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대를 행하며 경건치 않은 육체에 따라서 육체의 예법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면서 조롱하고 누구를? 성령으로 행하는 자를 조롱하며 거기 당을 짓고 그런 자들이 다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그건 다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또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믿음 안에 네 스스로를 건축해라. 믿음 안에 건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정상적으로 네 영혼을 건축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한 예언서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 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언제 어떻게 모르는 이때에 내 영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놓는 그리고 육체의 나그네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